양쪽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의 은혜가 넘치시기 바랍니다. 싸움을 하는 싸움닭, 수탉 두 마리가 싸움을 합니다. 벼슬이 피가 범벅이 되도록 싸움을 하는데 한 닭이 이기고 한 닭은 졌습니다. 진 닭은 져서 이제 창피하니까 저 구덩이에 쪼그리고 가만히 있습니다. 한 닭은 이겼기에 그 길로 바로 담장 위에 올라가서 꺾여 하면서 내가 이겼어! 내가 이겼어! 하는 그 순간에 정관석 같이 매 한 마리가 그 수탉을 탁 낚아채버립니다. 교만은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우리에게 교만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려주는 좋은 일화라고 예화라고 생각합니다. 크라이슬러라는 자동차는 한때 도산 유역에 처합니다. 그런데 이 회사를 놀랍게 회생시킨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리 아이아코카라는 사람입니다. 그가 쓰러져가는 크라이슬러 회사를 다시 회복시키는데 실적이 3배까지나 올리게 합니다. 그래서 그는 비즈니스 역사상 가장 탁월한 CEO로 사람들이 그를 인정했습니다. 대단했죠. 그는 인기 절정이었습니다. 근데 그 인기 절정, 그는 교만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회사는 다시 적자로, 그래서 그 회사는 독일에 있는 벤츠에 매각되고 맙니다. 교만은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사회학자 리버는 인간은 교만한 존재라고 평합니다. 그래서 인간에게는 교만할 수 있는 요소 4가지가 있는데 그 첫째는 지적 교만이라고 합니다. 배운 사람은 반드시 교만해질 수 있대요. 아예 모르면 교만하지 않는데 배우면 배울수록 교만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알면 알수록. 두 번째는 도덕적 교만인데 남들보다 더 선하게 사는 삶, 윤리적으로 깨끗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늘 교만할 수 있대요. 내가 남들보다 더 깨끗하고 상대적으로 생각하기. 세 번째는 영적인 교만입니다. 신앙적으로 체험이 많고 열심히 하고 열정적인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늘 교만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네 번째는 권력적인 교만입니다. 지위나 신분이 높은 사람들은 언제나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에 비해 교만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인간은 교만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교만은 대부분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지 실패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자기 성공 때문에 결국 넘어지기 쉽다는 거죠. 그래서 그 교만에 있어서는 2가지의 공통점이 공존하는데, 첫째는 하나님을 몰라서 교만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 거로 알지 못해서 교만해진다고 합니다. 성공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한테 은혜도 많이 받았는데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고백하지 않고 자기 것으로 알고 살았던 한 사람을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므낫세입니다. 므낫세는 왕이었고 그는 하나님 앞에 많은 복을 받은 사람이었지만 그것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생각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굉장히 교만한 사람이었죠. 그는 아주 특별했는데 보통 사람들은 대부분 처음에는 악하다가 그리고는 점점 좋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니, 처음에는 선하다가 점점 악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므낫세는 처음부터 악했습니다. 처음부터 교만합니다. 그는 가장 악한 교만한 왕이라고 성경이 그를 평합니다. 그는 그렇게 악했는데 그의 인생 마지막 끝에 하나님을 만나고 그는 겸손해지고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므낫세의 삶 가운데 나타난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므낫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인간에게 어떻게 임하는지,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부어주시는지 함께 나누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살 수 없음을 고백하는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첫째, 멸망의 조건을 갖춘 악한 사람, 그는 므낫세였습니다. 성경은 멸망의 모든 조건을 갖춘 왕이 므낫세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23장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하나님이 남유다를 향한 진노를 가꾸셨는데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케 한 그 모든 경로 때문이라. 므낫세 때문에 남유다를 멸망시키겠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악했으면. 근데 므낫세는요, 아이러니하게, 우리가 참 이해가 안 되게, 그런 이스라엘의 가장 선한 왕, 남유다 왕 중에서 가장 선한, 하나님 앞에 선한 왕 히스기야의 아들입니다. 아주 특별한 출생을 갖고 있죠. 히스기야가 중병에 걸려 죽게 됩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얼마나 간절히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며 기도했는지 하나님이 그의 생명을 15년을 연장시켜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연장시켜준 그 15년 삶을 사는데 3년째 낳은 아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아서 너무너무 기쁘고 행복하고 성령 충만해서 낳은 아들, 아는 가장 큰 은혜 가운데 태어난 아들, 그 아들이 므낫세입니다. 은혜와 기적 가운데 태어난 아들. 그래서 므낫세는요 12세 왕이 되고 55년을 이스라엘 왕 중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왕 중에 가장 길게 통치를 한 왕, 그런데 가장 악한 왕.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그렇게 은혜를 받고도 그런 악하게 삶을 살았는지. 그가 12세 왕이 되어서 첫 번째로 한 일이 열왕기하 21장에 보니까 자기 아버지 히스기야가 종교개혁을 해서 세운 그 모든 아버지의 업적을 물거품을 만드는 일을 첫 번째로 했어요. 그리고는 그가 개혁을 하는데 우상 숭배를 하도록 다시 부활을 시켜요. 그의 개혁은 아버지가 한 종교개혁을 다시 뒤엎어서 우상 문화를 다시 부활시키는 개혁을 해요. 거기에 얼마나 열정적인 사람인지 몰라요. 그는 우상 숭배에 가장 탁월한 모범을 보였던, 죄짓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데 가장 모범적인 사람 므낫세. 성경은 그렇게 그를 평가합니다. 그는 아합과 이사벨이 섬겼던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1월 성신, 아니 거기도 부족해서 하나님이 가장 가증하게 여기는 자기 아들 왕자 중에 하나를 불에 태워서 제물로 바치는 일까지도 서슴없이 행합니다. 그리고 그의 일상은 늘 점술, 사술, 무당, 박술, 무속신앙에 찌들고 찌들린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정치적으로도 그에 대해서 평가를 성경 열왕기하 21장은 이렇게 평가합니다. 므낫세가 유다에게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 외에도 또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게 하였더라. 그가 범죄하고 피를 흘리고 그가 죄를 짓는데 그 죄가 이 끝에서부터 저 끝까지 가득하였더라. 성경이 므낫세에 대한 평가를 그렇게 내리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21장 11절에 보니까 유다 왕 므낫세가 이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함이 그 전에 있던 아모리 사람들의 행위보다 더욱 심하였고 또 그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하게 하였도다. 이방인보다도 더 심하게 우상을 섬기는, 하나님을 아예 모르는 사람보다도 더 심하게 죄를 짓는 사람 므낫세. 그게 성경의 므낫세에 대한 평가입니다. 무슨 뜻인가요?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 구제받을 수 없는 사람, 그 어떤 방법으로 다시 돌이킬 수 없는 사람, 절망의 사람, 이젠 끝난 사람, 그 무엇을 어떤 방법을 통해서도 다시는 구제받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 성경이 평가한 사람이 므낫세입니다. 그런데 그가 변해요. 왜 하나님은 우상 숭배에 대해서 이렇게 진노하시고 싫어하실까요? 우상 숭배는 단순히 형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는 그 형식의 문제 이상의 더 큰 문제가 있는데,
더 심각한 것은 우상을 섬기는 내용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목적이 뭘까요? 그것은 오로지 자신을 위해서 이기적인 출발을 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 우상을 섬기는 사람은 우상의 영광을 위해서 섬기는 게 아닙니다. 우상 앞에 헌신하기 위해서 섬기는 게 아닙니다. 나를 위해서 섬기는 겁니다. 내게 복을 받기 위해서, 내가 건강하기 위해서 우상을 섬깁니다. 내가 잘 되기 위해서 우상을 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는 목적은, 우상을 섬기는 이유는 내가 잘 되고 건강하고 자녀를 잘 낳고 사업이 잘 되고. 그런데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하면,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 믿으면 축복받습니다. 하나님 믿으면 돈 많이 법니다. 사업이 다시 번창합니다. 자식이 잘 됩니다. 당신의 꿈을 이룰 수 있습니다. 비슷하지 않나요? 우상을 섬기는 것과 내가 예배하는 이유와 내가 신앙생활하는 이유와 우상을 섬기는 것과 너무 비슷하지 않나요? 그래서 실상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나와 있는 믿음의 영웅들을 자기의 신앙의 모델로 삼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요. 잘된 신앙의 영웅들, 다니엘 총리가 되고 식민지 국가에서 총리가 되어서 잘 살았다. 아브라함 축복의 사람, 이삭, 야곱 축복의 사람, 요셉, 우리 자녀가 요셉같이 되게 해주옵소서, 그렇게 복을 누리도록. 그런데 도리어 우리는 므낫세에게 바르게 살라고 이야기했던, 그래서 죽음을 당한 이사야나 에레미야, 눈물의 선지자 에레미야처럼 자녀가 되기를, 우리가 그렇게 이사야 같은, 에레미야 같은 삶을 모델로 삼고 기도하는 사람은 그렇게 흔히 많이 있지는 않습니다. 또한 성경의 12제자들은 거의 대부분이 고생하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고생고생,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고생고생하다가 마지막에는 순교하는 삶을 삽니다. 아버지, 우리 자녀가 저 제자들처럼 살게 해주옵소서. 우리는 별로 그렇게 기도하지는 않습니다. 왜죠? 우리가 바라는 축복을 얻는 신앙의 복을 누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앙을 한다는 건 뭘까요?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해서 복을 얻는 겁니까? 아니면 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성경대로, 그 길이 때로는 고난과 역경이 있을지라도 성경대로 살아가는 것입니까? 때로는 믿음과 신앙으로 살아가면서 물질의 부요를 누리기도 합니다. 어쨌든 부요를 누리든 부요를 누리지 않고 도리어 갈증과 굶주림과 역경이 있을지라도 신앙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내가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내가 만족을 누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이유는 우상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나의 만족을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상에 쉽게 빠집니다. 왜죠? 하나님이 싫기 때문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므낫세도 하나님을 싫어했을까요? 그는 태어날 때부터 아버지가 성령 충만한,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길 때 태어난 아들이었습니다. 아마 어려서부터 철저하게 신앙 교육을 받고 신앙의 문화 속에, 은혜 가운데 자라났을 것입니다. 근데 그는 하나님이 주신 복을 복이라 생각하지 않고 자신을 위해 살아가고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상을 섬겼을까요? 주변 강대국을 보았겠죠. 강대국을 보니까 그들은 자신들이 믿고 섬기는 이 우상을 통해서 강하고 부강하고 나라가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겁니다. 아, 우리도 저 우상을 섬기면 우리도 강한 민족이 되겠구나, 우리도 강성한 대국이 되겠구나. 문제는 뭘까요? 우상을 섬기는 그 이유는 바로 보니까 삶의 가치가 세상과
같이 되어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물질적, 권력과 물질, 세상적 가치관으로 성공을 이루고자 하는, 그러니까 성공은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에 따라 하는 성도의 삶이 아니었고, 내가 믿어서, 내가 의지해서 그것을 통해서 권력을 잡고 내가 물질을 누리고 편안하게 행복하게 사는 것이었어요. 내가, 삶의 가치가 나에게 있었던 거예요. 우리의 삶의 가치가 변하지 않으면 우리는 항상 우리의 삶 속에 우상이 맴도는 것을 날마다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므낫세는 자신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원망과 불평으로 갇혀 찼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은 도리어 약속의 땅으로 끝까지 책임지고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한 번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거룩하고 복된 자리 가도록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므낫세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파멸의 길, 악한 길을 선택해 갑니다. 자신을 위해서. 삶의 가치가 세속적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변하지 않고 인생 거의 대부분을 그렇게 악하게 산 사람 므낫세, 그를 향하여 하나님은 두 번째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오늘 성경 두 번째, 하나님의 징계는 사랑의 견책이다. 그래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매를 드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가 평생을 하나님을 떠나 살았기에 하나님이 그에게 매를 드십니다. 징계를 하시죠. 도저히 가능성이 없었기에.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마지막으로 들은 것이 그에게 징계였습니다. 그런데 그 징계는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아무리 약하고 용서받을 수 없는 자일지라도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하나님은 그렇게 악하고 평생을 그렇게 죄만 지낸 이 므낫세를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의도적 시련, 그를 깨우치기 위해서, 그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고난을 주십니다. 환난을 주세요. 그래서 오늘 성경 33장 12절 13절을 보니까 12절 첫 번째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그가 환난을 당하여 하나님이 의도적 시련을 그에게 주셔서 매를 맞아요. 그가 쇠사슬에, 왕이 쇠사슬에 끌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갑니다. 수치를 당합니다. 근데 그를 그렇게 환난을 주고 매를 대신 것은 그에게 심판을 주신 게 아니라 심판을 유보시키실 것이었습니다. 그를 사랑하셔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만 짓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데 고난이 있다면 하나님은 아직도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마음이 아직도 내게 있으셔서 내가 아직 버림받지 아니하고 아직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은 하나님의 자식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아직 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자식, 그게 므낫세였어요. 그렇게 악하게 살았는데, 지멋대로 자기 욕심에 따라 살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므낫세가 받은 환난은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견책이었습니다. 그래요, 그 사랑의 견책으로 므낫세는 어떻게 해요?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그 사악한 왕이 변했습니다. 모든 죄를 다 짓고 있는 그 사악한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이 변했습니다. 왜요? 그가 기도해서? No. 그가 신앙이 좋아서? No. 하나님이 그를 만나셨기 때문에. 아무리 못난 인간이라도, 아무리 죄를 많이 지어도, 아무리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만지시면 변화되시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오늘 우리를 만지셔서, 우리를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므낫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우리가 기도한다고 변하던가요? 안 변하잖아요. 조금 남들보다 조금 낮게 성경을 읽는다고 변하던가요? 우리가 갖고 있는 열심으로 우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을 수십 년 해왔지만 내가 노력해서, 내가 수양해서 내가 변했던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내게 임할 때 우리가 변하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내가 변하고 믿음의 삶을 하는 건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이 날 포기하지 않으셨기에 내가 주님의 자리에 와서 예배하고 찬송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그래도 이만큼에도 오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날마다 고백하며 믿음의 자리로. 그래서 므낫세는 그거를 깨닫는 순간 어떻게 해요? 기도하게 됐고 엎드렸던 것이고, 이제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므낫세를 생각해보며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의 아버지는요 가장 선한 왕이에요. 근데 그 가장 선한 왕, 그것도 가장 성령 충만할 때 낳은 자식, 그런데 나올 수 없는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자식이 나왔어요. 그게 므낫세예요. 그 선한 왕이 인간적 방법으로는 모든 노력을 다했을 텐데 그 아들 므낫세는 실패한 자식이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가장 선한 성령 충만한 아버지 밑에 가장 악한 아들이 나와요? 우리의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버지가 실패한 그 아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인생 말년에 찾아가 그를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변화되고 내가 은혜의 마음을 갖게 되고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은혜이며 하나님이 나를 향하시는 주님의 사랑인 것을 기억하며 믿음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가는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는, 끝이 좋은 사람은, 그가 변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므낫세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악한지, 그가 어떻게 맨 끝, 인생 끝에 가서 또 변했는지. 이런 얘기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내 마음대로 살다가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다가 죽기 전에, 그 죽기 끝에 예수님 탁 믿고 천국 가야지. 가능해요? 가능하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므낫세가 그렇게 산 사람이에요. 어떻게요? 사람이 한 일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은혜 말고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은혜 외에는 그 무엇으로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그런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믿음과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내가 여기 있는 것은 내가 잘나서가 아니고 내가 뭔가 열심히 했기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를 아는 자라면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인 줄 알았다. 이 은혜를 깨닫는 자라면 더 엎드리셔서 하나님 앞에 나가고 더 겸손해져서 주만 찾고, 주밖에 없습니다, 주만이 전부입니다,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백이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핍박자였습니다. 그는 예수 믿는 사람만 쫓아가서 감옥에 가두기 위해서 쫓아다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가 주님을 만나니까 인생이 뒤집어졌어요. 도리어 예수를 증거하는 자로, 예수님을 위해 평생을 사는 사람으로. 그래서 에베소 2장에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내가 갖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므낫세는 오늘 성경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시매, 얼마나 교만했는지 하나님이 아수르를 통해서 므낫세를 치게 하시며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왕이 쇠사슬에 끌려 개처럼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있습니다. 그가 당할 수 있는, 참을 수 없고 견딜 수 없는 수치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가 그렇게 끌려가며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그는 아마 그 수치스러운 순간에 자기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았을 겁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을 기억했겠죠. 그런데 그의 인생에서 가장 은혜로운 순간이 바로 그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운 그 순간이었던 겁니다. 만약에 그 순간이 없었다면 그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의 인생에 그 화려했던 왕위를 누리며 자기가 하고 싶었던 모든 걸 누렸던 시절이 그에게 가장 아름다운 시간이 아니었고, 그의 인생에 가장 축복되고 아름답고 은혜로운 시간은 바벨론의 개처럼 쇠사슬에 끌려가고 있던 그 시간, 바로 그 기간이 그의 인생에서도 가장 은혜로운 시간이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적 가치관을 갖고 사시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조금만 다른 사람보다 나아져도 교만해지기 쉬운 인간입니다. 요만큼만 더 잘해도 바로 교만해지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래서요, 뭐가 잘 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쉽게 잊어버립니다. 사업이 잘 되든 건강하든 뭐가 형통하면요 금방 잊어버려요. 그래서 성공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은, 앞으로 성공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싶어요. 왜? 성공하고 싶으니까. 그러나 이미 성공한 사람은 기도할 게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서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고백되어지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내가 가진 은혜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거로 고백되어져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역대하 33장 19절은 므낫세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그의 기도와 그의 기도를 들으신 것과 그의 모든 죄와 허물과 겸손하기 전에 산당을 세운 곳과 아셀의 목상과 우상을 세운 곳들이 다 호세의 사기에 기록됐더라. 므낫세에 대한 기록은 그의 죄에 대한 기록밖에 없습니다. 한평생을 살았는데 그에 대한 기록은 배울 게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에게 우리가 교훈받을 건 없다고 성경에 기록해 놓은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길 원합니다. 이런 악한 사람도, 이런 사악한 사람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리고 사랑하십니다. 끝까지 사랑으로 인내하고 그를 찾아가십니다. 하물며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겠습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시길, 날마다 주 없이 살 수 없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성도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